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339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참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잘 들립니까, 집사님? 예,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시고기. 이것도 책은 많이 봤죠? 가시고기는 저렇게 입이 크지 않습니다. 입이 크다고 하면은 무슨 과죠? 메기과에 속합니다. 메기과에서 건들메기라고 합니다. 저게 어느 심리학자가 이 고기를 잡아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항 속에다가 이 고기를 넣었어요. 큰 수족관에다가 이 고기를 넣어놓고 이 작은 고기들을 놓고 먹이로 줬습니다. 한참 동안 이 고기가, 이 곤들메기가 이 작은 고기를 먹으면서 잘 사는데 어느 순간에 작은 먹이고기와 이 곤들메기 사이에 이 얇은 유리막을 쳤습니다. 유리막을 쳐놓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요. 이 고기가, 이 곤들메기가 그 고기를 향해 얼마나 이 먹이를 향하여 하는데 입이 다 저기에 부딪혀서 문드러질 정도로.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이러기를 계속해서 며칠간을 해놨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먹이를 따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려서 다시금 그 유리막을 걷었어요. 이제 만찬이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음껏 그 고기를 향해서, 먹이고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이 덤벼들여야 되는데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고기가 자기 앞에 이 작은 먹이들이 자기의 주위에 돌아다녀도 먹으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림의 떡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먹을 수가 없다. 이 곤들메기가요, 일주일 만에 굶어서 죽었어요. 그만큼 습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집사님이신데 직업이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꼭 주일날에 와서 이거를 이제 보자고 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에 가서 열심히 장사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날 오후에 어느 날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회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회장이라. 그날도 열심히 아파트 다니면서 여기 소개하고 저기 소개하다가 아주 시간이 급급해서 그냥 왔습니다. 할례부터 와서 사회를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멘트가 들어가고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둘째 주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의 행위를 좀 돌아보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어두운 데서
참 이 밝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 경건의 삶을 실천을 하는 이 경건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 사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다 할 때 이 망령되다라 이 말은 밟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발에 밟힐 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을 밟힌 것처럼 뭔가 밟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전혀 거룩성, 어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경건성 이런 것을 다 상실한 상태를 망령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본래 이 허탄한 신화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할머니들이 자기의 손주, 어린 손주들을 잠재울 때 도닥도닥 하면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뭐 말 되지도 않는 얘기들은 그냥 막 합니다. 호랑이가 뭐 나왔다, 뭐 어디 뭐 난쟁이들이 나왔다 하면서 막 아이에게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신화 같은 얘기, 그 얘기가 바로 허탄한 신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망령되고 이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온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앞에 7절을 말을 할 때 이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접속사가 본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들어있는 말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제대로 얘기가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있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이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었느냐면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 한 교회의 이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바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좋은 교훈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이런 좋은 교훈들, 그리고 바울로 받았던 이 배워왔던 이 말씀, 이런 것들은 양육을 받되 반대로 헛되고 쓸모없는 그런 얘기들은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건,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게 15번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번 중에서 13번을 바울의 이 목회서신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13번 중에서도 이 9번이 바로 이 디모데서에서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알게 되어지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경건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랑함, 이것을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숙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마음이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했던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의 공의를 따르는 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건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경건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단하라, 이 말은 연습하라, 그 말이에요. 연습을 부지런히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해요, 이 연단하라, 연습하라, 헬라 말은 김나제, 이 말인데 김나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뜻은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했더니 운동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옷을 다 벗고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을 하는, 연습을 하는, 이 말이 김낮에 연단이다, 연습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연습하다, 연단하다, 김낮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도 지금 이 체육관을 김나지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체육관이라는 이 용어도 바로 연습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헬라나 로마나 여기에서 그 사이에서 유행했던 어떤 체육 경기를 비유를 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 연습도 바로 일종의 영적 훈련이다. 훈련을 해야 된다. 거듭거듭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도 열심히 해서 우리 기능이 연마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단 몇 초에 끝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의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몇 초를 위하여서. 그와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되풀이하면서 몸에 아주 익히는 것이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 이 경건이 그래서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경건으로 통하여서 오는 그 유익한 이 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경건으로 오는 그 유익함은 이 땅에서만, 금생에서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여러분, 이 경건, 육체의 이 연습은 이 땅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내세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지요.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나 경건은 저 세상에까지도 유익함이 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건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이랄지 장수에는 탁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 어떤 우리에게 번영, 이런 것은 이 경건이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이 연습,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 여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건의 연습이 사람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처럼 훌륭한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습이란 교육이라는 이 개념, 여기에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서 익혀지지요. 연습을 하면서 배우지요. 연습을 하면서 내가 터득해 가는 거예요. 숙달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헤이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걷는 교육이 없다면 사람은 네 발로 기어 다녔을 것이다. 아주 이런 교육의, 유명한 교육의 명언을 하신 분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얼마나 걷기를 교육을 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걷게 되어지는 거, 두 발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교육하지 않으면 네 발로 기어 다닐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분들은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거듭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난폭한 아주 그 망아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를 잡아다가 길들이니까
훈련하니까, 연습하니까 명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망아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마치 산자가 죽은 자보다 우월하듯이 교육받는 자가 교육받지 않는 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움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꾸 허망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배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디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이죠. 특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안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목사입니다. 제일로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러면서요 제일 잘하는 것처럼 또 안 배우려고 합니다. 교사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교사는요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거이지요.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속에 그것을 채워 넣어 있어야 한다 이거이죠. 찬양자들, 찬양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 인도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네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몸이 자꾸 이상해지지요. 옛날 같지가 않죠. 자꾸 몸이 약해져 가지요. 몸이 자꾸 아파져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보면은 또 그냥 몸이 뻐그적 갑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걱정이 오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신앙은 거듭거듭 훈련에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요. 이것도 철저하게 훈련이 내 마음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죠. 아, 주일에는 11시에는 내가 교회 간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이것을 뒤로 밀치고 예배를 먼저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완전히 훈련이에요. 먼저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나를 신자로 지켜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우리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었다 해서 우리가 안 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도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감리교에 유명한 해리슨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지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여러 해 전입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은 함께 중학교까지도 함께 같은 학교를 다녔고 한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 그 교회 학교를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시시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도 째째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만 교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은 교회 학교를 다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렸습니다. 두 소년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포기했던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져서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그 교회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다녔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목사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 여러분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습관이 돼서 그런 좋은 목사가 되어졌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이거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변해져 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순절 지금 여러분 이 기간에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는 이 연단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바로 사람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이 이제 사람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마음대로 섬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섬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섬겨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또 훈련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입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어린아이 이 새끼가 날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나를 정도가 되는데도 본래 이 새끼들은 무서워서 둥지에서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둥지에 앉아있는 이 새끼에게 밖에서 파닥파닥하면서 이렇게 나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르는 것이다, 나와라 해도 안 나옵니다. 무섭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집어서 그냥 올라가지요. 창공에다 그냥 떨어뜨립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힘도 딸리고 기술도 없습니다. 곤두박질을 치지요.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등 위에 다시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창공의 황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튜브에 가서 독수리들이 짐승들을 낚고채는 거 보십시오. 아주 맹수들까지도 다 잡아먹습니다. 낚고채서 위에서 떨쳐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데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일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입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뭔가 맛을 느끼도록 입에다가 넣는다 그런 뜻인데, 훈련은요 이 가르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친다 이런 것은 무언가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 뜻이지만은, 훈련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천으로 가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가르침은 마음을 다루는 교육이다 하면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다루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나서 고쳐주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도록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군대 생활을, 그렇죠? 군인은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할수록 더 좋은 군사입니다. 더 좋은 군인이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군인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여러분 그래봬도요 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어리바리 보이게 할 것 같아도요 대단합니다. 예, 뭔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훈련병 중에서 특징 중에 교육의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무슨 훈련을 하죠?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그죠? 자양자 우양우. 계속해서 이걸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가, 앞으로 가. 그런데 늦지막하게 훈련에 들어온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교도관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아니 하는 말,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우양우하면 또 자양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다 그렇게 올 것인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제식 훈련을 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도 있는 태도가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대할 때까지도 이런 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훈련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뭐입니까? 자기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들라간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숱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이 생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경건의 이 연습이 이제는 사람을 완성해 갑니다. 사람을 첫째는 교육해 가지요. 두 번째는 사람을 훈련시키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비로소 완성시켜 간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처음에는 미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전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탁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저래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갖습니다. 저래 가지고 무슨 직분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바뀌어져 가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씨앗이었어요. 씨앗. 그러나 그 씨앗이 죽으니까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나 안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더 좋아지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좋아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란 세상의 죄와 세상과 여러분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육은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재력을 끄집어내려면 부단히 내가 연습을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는 잠재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영적 빈곤하고는 정반대예요. 기갈되어지고 빈곤하고 이 마음속도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과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쫙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충만함이 와요. 꽉 채워지는 것이 와요. 경건은 무절제와 반대예요. 내 삶이 절제가 없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절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여러분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경건에 이런 이 도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는 내가 성경을 다시 묵상하며 읽는데 내가 도전하겠다. 다시 경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생활을 못했는데 다시 내가 묵상 훈련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가 경건의 시작을 내가 다시 해보겠다.
내가 기도가 요즘에 내가 식었는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경건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 나름대로 내 부족한 것을 설정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 가족들이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복, 행복, 기쁨 이것을 누리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연단을 하라 말씀하연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나의 부족한 경건을 돌아봅니다. 다시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경건의 연습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경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